2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안 그러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우리 밥그릇 다 빼앗기고 우리가 이제 가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이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 가짜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연구를 합니다. 근데 쉽게 하지는 못해요. 백성들을 두려워하니까.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러죠.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유다가 그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까 서로 논의하다가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고 있는데 유다가 도와준다고 하니까 잘 됐다 이거죠. 그런 장면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근데 거기에 보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21장, 요 앞장이죠. 앞장에 보면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하고 36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근데 그거 쉽지 않다. 왜냐하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거에 쑥 빠져 있으면 깨어 있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유다에게 사탄이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가. 응? 유다가 깨어있지 않으니까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갖게 해주십니다. 이 깨어있음에 대해서는 계속 나와요. 그 뒤에도 이제 성찬식을 마치면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주님 앞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예수님은 엄청 엄중하지 않습니까? 응?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데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다 와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지금 깨어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늘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려면 기도해라.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그러니까 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자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깨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깨어 있어야. 깨어 있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생활이 되게 됩니다. 종교생활이 되면 살아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왜 나무라고 지적하고 혼내키느냐.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깨어있지 않아서. 율법 자체가 문제가 됐다라기보다는 율법에 있는 내용, 살아있는 율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그냥 그것을 생활 속에서 무감각하게 그 정신은 사라지고 그냥 행위만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상태를 나무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생활을 나무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제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지 이것이 생명이 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그 사건은 그 사건으로 지나가는 과거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마지막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밤, 이걸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밤, 저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유월절을 예비하여 어디 가서 어떻게 유월절을 보낼 것인가 라고 해서 그 준비를 하게끔 해 주시죠. 준비를 들어가서 준비를 하게 하시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우리가 소위 말한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십자가 부활을 이루신 다음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넘겨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의 의미는 지금 요한복음에는 성찬식, 지금 이 유월절 성찬식이 나와 있지 않고 대신 성만찬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성찬식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찬식에 대한 해설, 이걸 잘 해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과 내 피. 지금 여기 치유의 만찬에서도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성찬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이 내 살이고 내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왜 주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겁니다. 성찬식의 의미는 예수님이 그 살과 피를 주시면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그걸 먹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성찬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는, 그래서 승천하는 그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사역, 그것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육체적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같이 못 박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식을 행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성찬식입니다. 아, 주님이 내 안에. 그렇죠. 먹음으로. 그건 은유 아닙니까? 은유? 음식을 먹으면 내 살과 내 피가 되죠. 내 안에 있는 거죠. 나를 만드는 거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우리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영생케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또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먹고 마심으로, 즉 그의 말씀이 나에게 영이 되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이제 이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분의 살과 피, 우리를 영생케 하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말씀, 그 성령,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찬식의 결과, 즉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찬식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역사적이고도 영적인 엄청난 사건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성찬식의 의미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거 어떻게 상상이나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런 영적인 사건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가능한 역사적인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찬식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다라는 것은, 항상 깨어있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의미죠. 그것이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외치듯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어서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시고 또 성령이 늘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현재적인 사건. 그런 새 언약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시는 그런 복된 사건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세요. 인자는 22절에 보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작정되었다라는 것은 예정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왕왕 있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라고 하면 누군가 팔았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지만, 그러나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사건을 기계적으로,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톱니바퀴처럼 이루어져 가는 그런 세상 이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과거에 그렇게 이루어져 왔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의 폭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죠. 자유의지를.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게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자유의지가 비록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데 잘못 사용되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예정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게끔 결정을 해서 너는 예수님을 팔아야 돼. 그러니까 너한테 죄 있는 게 아니고 팔도록 결정된 거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듯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 사탄은 사탄의 일을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사탄에게 그러한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탄에게 빌미를 줄 것으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하나님의 더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지, 유다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해마다 오는 고난 주간이지만 과연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금 깨어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즉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 그리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그렇게 잘 새겨지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100% 복사해낼지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귀히 쓰임받는 그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